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로 함께하여 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간밤도 주님께서 저희를 주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편히 안식하게 하셨다.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 생명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저희 영혼의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피곤한 몸이 끌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 지켜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사오니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부복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저희로 한없는 탄식이 일어나게 하시고 뉘우침이 있게 하시며 돌이킴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로서 내리는 큰 은혜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3편 1절로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는 모세에게 그의 행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죄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에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이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려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소중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보았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10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는 너무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므로 자신의 전 인생을 되돌아보는 노년에 썼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찬송은 여러분들 기독교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 하성민 전사도 이 찬송의 은혜를 받아서 자작곡 찬송을 만들어서 이번 주일날 그 제주 중앙교회에서 찬양대회 있을 때 맞죠? 이 곡으로 찬양 나가는 거 아니에요? 109편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성민 전사가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103편에 그대로 나오고 또 이게 또 다시 109편에 나오는 거 봐서는 이게 찬양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 그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멀게 해주시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늘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망해가는 가운데서 살 길을 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을 합니다.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지난 날을 많이 회상을 하면서 그때도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으면 나는 그때
그날로 끝났을 건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종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붙여주실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고 거기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아마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멀리하여 주시고 인자와 공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송축하겠습니다. 송축하겠습니다를 반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무엇을 할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2절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축한다는 건 높인다는 이야기죠. 이제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찬양이라는 게 왜곡돼서 가르쳐질 때가 있어요. 찬양은 말씀을 드리지만 노래를 불러서 찬양을 하는 것도 찬양이고 악기를 쳐서 찬양을 하는 것도 찬양이고 그림을 그려서 찬양을 하는 것도 찬양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추석절 때 되면 한 가족이 늘 내려와서 읽었던 그 우리 김 목사님네 가정은 그 목사님네는 찬양 신학교라는 몸찬양 신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무용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는 데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널리 자랑하고 알리는 것, 그게 송축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 묵상을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아, 우리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에게 귀하신 분이다. 많은 분들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기도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죠.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와 송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 하나님 멋지셨습니다. 하나님 최고였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을 하고 부부간에 야, 그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집에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침맞게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죠. 이렇게 가족 간에 서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내 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내 뱃속에 있는 내부기관 무슨 위장과 창자와 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뼈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저 외형적으로 보이는 외모가 있다면 내 심령과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찬양하고 악기로 손으로 이렇게 우리 보이는 것을 가지고 찬양뿐만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러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연세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있고 이거 이제 내가 숨을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영구히 대대히 잘 될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의 심령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을 주님 앞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히 감사할 수밖에 없고 무한히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5절에 보시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근데 여기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줬다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너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생명의 파멸 속에서 속량을 해 주셨다고 하고 인자와 긍휼에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너 청춘이 독수리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런 영화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 은혜나 또한 친한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받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한 갖다 주신 걸 공짜로 생각을 하면 더 안 준다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주변에 보면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냉대하고 부모에게 외면하면서 부모가 있는데도 더 안 주고 한다는 친구들 보면 가슴이 답답하죠. 그런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거가 아니라 늘 삐져있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는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심을 알았던 삶이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현재 지금 노년의 나이에 들어가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과거와 본인이 지었던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새 힘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를 잊으시고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친 같이 좋은 힘을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영위하게 하시고 오늘도 좋은 힘을 주시고 좋은 은혜를 주시고 좋은 길을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있다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로 10절을 보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억압 못당하는 이들, 억압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한 심판하시고 또한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시며 긍휼이 많으심 때문이시고 노하기들을 더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면 모조리 한 번에 처형을 하고 처벌을 하지 왜 굳게 참으시면서 그 끝까지 우리를 또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히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저는 저희 부모님 생각을 하는 말씀이죠. 부모님 앞에 때로는 제가 부모님 섭섭하게 해드리면 부모님 약속을 안 듣고 부모님 거짓말을 했거나 하기 싫어서 안 하면 그 엄한 경계가 내리지요. 저희 집은 특별히 매우 잘잘못에 대해서 부모의 훈계가 아주 뚜렷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또 때로는 꾸짖는 말씀으로 꾸짖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게 어머니의 그 낯빛, 아버지의 섭섭한 낯빛이 영원할 줄 알겠지만 좀 있으면 그것이 차츰 무뎌지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 때린 거에 대해서 대단히 미워하시며 그 때린 것보다 더 큰 상급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또 돌보셨던 그 은혜를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때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불쌍히 여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자기의 평생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잘못하면 두둑에 패는 사람이 아니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섭하심을 오랫동안 품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아이들한테 섭섭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섭섭한 마음이 기억나는 것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기쁘고 즐거웠던 것들이 다 상쇄되고 즐겁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와서 잘못을 하고 와서 웃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고 안아주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진 걸 보면은요, 그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누구예요? 바세바의 아내를 목욕하고 있는 것을 성담에서 보고나고 그 말이죠. 그 여자를 불러들여요. 음란한 마음이 들으니까 그렇죠. 넌 누구냐 물어봤더니 자기 남편은 장군이고 지금 요바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긴 요바가 아니라 저기 모압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암몬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장군으로 나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그 여자를 데리고 자요. 그래서 아이가 임신이 돼요. 그랬더니 그 장군을 불러요. 자기의 죄가를 덮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아를 그 바세바하고 동침을 시키면 아기가 임신이 됐어도 자기 애가 아니라고 뭐 지금처럼 유전자 증명할 수 있는 데는 아니니까 그렇게 머리를 쓴 거죠. 근데 그 우리아가 말씀이지요. 그 부인하고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동지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내를 안고 자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충성된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전쟁하며 싸우는 그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내용은 뭐냐면 전쟁이 시작이 되면 적진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서 전부 철수를 해서 죽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아를 살인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계획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게 되죠. 그 이제는 혼자 된 여자라고 자신이 그걸 자기의 아내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도 안 보여지니까 그게 그 위험이야 넘어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놔두실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스토리만 돼도 얼마나 그 속이 상하고 미운 사람입니까? 우리 그 예전에 우리 교우들이 많았을 때는 교인들이 성경을 연구를 해서 오후 성경 시간에는 그분들이 연구한 성경을 발표하는 시간을 냈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도 기억나는 한 집사님 한 분은 그 다윗을 연구를 하면서 얼마나 다윗 욕을 하셨는지 몰라요. 성경 그냥 온갖 욕을 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할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화를 내고 했는데 사실 그분의 조금 오버하는 면도 있지만 뭐 적나라하게 얘기를 한다면 너무너무 화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회개하게 하죠. 그리고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애를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품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솔로몬을 낳게 돼서 하나님께서 가장 총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용서의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러니까 동과 서가 영원히 구분된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가를 동쪽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서쪽에 있듯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가운데 품어주시고 우리에게서 죄가를 멀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행여 본인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18절을 보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자심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너무 짧아요. 이제 목사님도 나이가 60 중반이고 이제 곧 뭐 몇 년 있으면 이제 70이 되고 하겠지만 늘 이 나이는 아니었죠. 군대 제대해서 팔팔할 때도 있었고 대학에 입시를 놔두고 어떤 대학을 갈까 고민할 때도 있었고 청년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나이가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우리 서영무 선생하고 하성민 전사하고 같이 이렇게 음악 연습하는 최영규 안수 집사님은 목사님하고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그때 목사님 아니 군대 가기 전이니까 뭐 21~22살 남짓 때 같이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최영규 집사님을 뵐 때가 45년 전인데, 지금도요, 전화 와갖고 형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지금 60살이 헐렁은 할아버지들의 만남이 아니라 20대 청년 때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가르치고 교회에 썼던 그 40년이 이렇게 휘딱 우리가 지나가는 내 말씀이죠. 인생이 15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풀과 같으며 하나님의 영화는, 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그 영광이나 영화는 들의 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깐에 없어집니다. 바람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또 무엇을 했다는 그 존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자기 인생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깐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덧 문자 와서 정년 퇴임한다고 했던 친구들 다 그렇게 자기 자리를 두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 자손들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없어질 것, 또 세상에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만유라는 말은 온 세상을 다스린다. 만물을 다스린다. 만유라는 걸 만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만물, 모든 걸 다스린다는 거죠. 생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무생물도 다스리고 없어질 정치, 사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은 자기 말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을 하면서 20절에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의 천사들까지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군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음을 받은 모든 이들이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슴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미미하고 미세한 거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 오늘도 수금 100만 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50만 원짜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다윗은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미세하고 작은 것, 미미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을 만드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의탁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일평생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